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되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되어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악의 표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자기 옆에서 두고 있다가 또 창을 던져서 두 번이나 던져서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에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그 마음을 잃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앞에 출입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할 죄도 짓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길을 가고 동행하고 있는데 누구의 것을 훔칠 수 있나요? 부모님 앞에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 다윗은 성실할 수밖에 없고 그 성실함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이 동행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쁜 생각만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니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립니다.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전에는 없어요. 우리 신학적 용어로 코랑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손을 한번 눈에다 갖다 대보시라고. 앞이 안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사울은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다윗을 시기하는 또 질투하는 그 마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질 않아요. 그래서 악한 깨를 낸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17절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자, 뒤에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크게 읽어주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맏딸을 아내로 주기로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겠다는 거예요. 아니, 죽이고 싶은 사람을 사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마음하고 속에 있는 마음은 다른 거죠. 딸을 주는 조건이 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싸움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조건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그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딸을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좀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과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고 있다.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 사울이 약속한 장면이죠. 17장에 있는 말씀은. 근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골리앗을 죽이면 재물도 주고 내 딸도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해 준대요. 그러니 사울의 이 약속대로라면 이 다윗은 이미 그 사울의 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골리앗 죽였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딸을 얻기 위해서 다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신중하고 겸손했던 다윗은 그런 사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때요?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딸을 주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깨를 낸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이 그 깨를 꾸미면서 누구의 이름을 팔아요? 여기 보면 오직, 자, 전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블레셋과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건데 사울은 다윗에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래요? 왕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누가 참된 목자인지 누가 거짓 목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근데 거짓 목사들은 저도 목사지만 복음 아닌 거를 얘기해요. 복음 아닌.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예수님 이름을 판다는. 지금 사울이 바로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딸을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죽이려는 거예요.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 제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사랑하라고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악인의 입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그 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발짝 세상으로 나가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종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지만 교회를 떠나서 가정이나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이 최근에 SNS에다가 누구누구가 그리스도인이래요. 누구누구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런 글을 썼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누구누구 목사도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렇게 썼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삶 따로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태도에 염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욕하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지금 현대 교회의 자화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생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그 생애의 최고의 시간은 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천국 가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중적인 삶을 청산해야 돼요. 아멘? 척하면 안 돼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겸손한 척, 섬기는 척, 하나님께 드리는 척,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때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겸손한 사람이라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에게 주기로 한 그 첫 번째 그 첫째 딸 메랍이죠. 첫째 딸이 메랍이고 둘째가 미갈인데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사울은 애초부터 그의 딸을 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여러분 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이었어요. 최대의 모욕. 사실 사울 생각에는 다윗이 이런 모욕을 당하면 스스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올무에 놓는 거예요. 사냥꾼이 올무에 놓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폭동을 일으키면 그렇게 되면 법에 따라서 다윗을 얼검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악한 책략을 찾고 악한 계략을 찾습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은 뭐예요? 그저 왕의 처분을 받아들여요. 그 겸손한 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실패하자 사울은 다른 계략을 짭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둘째 딸을 줍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아닌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둘째 딸을 주기로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략은 뭐냐면 미갈이 다윗을 진짜로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다윗에게 주려고 해요. 왜 이런 계략을 썼을까? 아마 사울은 자기의 딸이 다윗과 결혼한 후에도 남편보다는 아버지인 자기 사울을 위해서 다윗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사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사울이 원했던 결혼의 조건은 다윗이 멸망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이 계략에 동참하는데 다윗에게 다가가서 말해요. 2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 같이 계략을 꾸미고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에도 다윗은 낮은 자세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약속을 사울이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줬던 걸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죠. 그 첫 번째 받았던 모욕을 기억할 텐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억을 못했겠어요? 기억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말씀처럼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낮춰요. 사실 다윗은요, 자기를 높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머리를 빼었고, 그리고 다윗의 그 가문은요, 명예가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또한 미갈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겸손함은 어디서 왔을까? 다윗도 사울을 몰라서 사울 앞에서 겸손했을까요? 사울의 옳지 못한 행동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갖춥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왜 사울 앞에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사울은 악령도 걸리고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름받은 그런 왕이기에 다윗은 최고의 존경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에게 무례한 행동과 거칠은 그런 행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해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내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아내로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상관을 여러분의 상관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서 여러분의 아내가 모두 완벽해서 여러분의 상관의 판단이 모두 옳아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완벽해서 여러분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은 우리에게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기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이 이번에도 결혼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결혼의 조건은 뭐냐면 둘째 미가를 주는 조건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양피를 배우라고 사울은 요구하는 거예요. 왜 양피를 배우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했어. 그죠?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양피를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내리는 것도 그 블레셋 사람과의 100명하고 싸우면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찾냐면 이 악의 표징이 뭐냐면 악인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조차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도구로 생각한다. 도구로 이용한다. 미가를 얼마나 사랑하는 딸입니까?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는 둘째 딸 미갈조차도 이용하려 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양피가 무엇인지 아시죠? 모르시면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양피 100개이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돼요. 근데 다윗은
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을 실행합니다. 27절에 보면 자 2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블레셋 피를 가져다가 새로 왕께 데려가고 자기가 살자는 것과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다윗은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개를 갖다 주죠. 근데 왜 이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 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할례를 증오했습니다. 할례 받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만 할례를 했죠. 율법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는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윗을 보복할 거다. 사울은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어요. 왜 사울은 직접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그냥 다윗을 죽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사울의 양심은 감히 다윗의 생명을 그의 손으로 직접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알았어요. 다윗이 무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울도. 더군다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죽이려 하지 않고 블레셋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힐 때야 비로소 자신의 악독함 때문에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악인의 세 번째 표징은 뭐냐면, 악인은요,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self-deception이라고 해요. 자기 기만. 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면 어떻게 돼요? 위안을 얻거든요. 위안을 얻습니다. 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회피합니다.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눈과 귀를 멀고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 타인조차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죠. 다윗은 미가를 사랑해서 표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큰 위험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간증을 좀 하자면 저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신다. 그게 떠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겪으셨겠지만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지킨다. 다윗이 지금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었어요. 그러니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자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전쟁에 나가요. 사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안 나가도 돼요. 근데 다윗은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울이 그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의인은 악인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악인의 표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악인의 입에는 항상 거짓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악인은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인은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려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는 안 그런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도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평범한 인간 속에 그의 면면에 흐르는 악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악인의 것들, 거짓말도 버리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일을 도구로 삼는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려 드는 그 악한 마음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에게 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신앙으로, 순전한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또 그렇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